안녕하세요. 이동현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시편 성경 9편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 시편 8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편 8편은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밤하늘의 달과 별을 보며 사람을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지요. 그런데 시편 9편에 오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맞습니다.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요, 고통이 있습니다. 심지어 억울함도 있고 압제도 있고 사망의 문 앞에 선 듯한 절박함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 삶과 아주 가까운 이유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어떤 날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고백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날은 하나님, 왜 아직도 이 문제는 그대로입니까? 왜 악한 사람은 여전히 강해 보입니까? 왜 나는 이렇게 눌리고 지쳐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끝없이 올라올 때가 있지요. 시편 9편은 바로 그 자리에서 드리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단순히 모든 문제가 끝난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구원을 붙들고 아직 남아있는 고통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의 노래입니다. 특별히 시편 9편은 형식적으로도 참 독특한데요. 시편 9편과 이어지는 시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 구성된 시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우리말로 비유하면 기역부터 시음까지 순서대로 시를 엮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도를 대충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뜻이었던 것이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을 다해 가능한 모든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또한 시편 9편은 감사시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환난을 지나온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드셨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왕이시며 억압받는 자들의 피신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함께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전심으로입니다. 다윗은 그냥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식적으로 감사해야지 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마음을 다해 삶 전체를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다윗의 인생이 늘 감사할 만한 환경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울에게 쫓기기도 했고 오랜 시간 전쟁터를 지나기도 했고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했지요. 그의 인생에는 정말 피할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디서 피난처를 찾았습니까? 그는요,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여러분, 다윗이 기뻐한 것은 단순히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요,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의 악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이 억울한 자의 송사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보면 그 이유가 더 분명해지는데요.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겼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이 참 중요한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재판장이신 분으로 고백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오해가 풀리지 않을 때, 다윗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말 한마디가 오해가 되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는 정직하게 일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부당한 말과 평가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손으로 해결하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상대에게 똑같이 말해주고 싶고 내 억울함을 어떻게든 증명하고 싶고 내가 당한 만큼 되갚아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중요한 믿음의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나의 송사를 변호하신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의롭게 심판하신다. 아멘.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억울한 일을 그냥 참고만 있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최종 판단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인 것이죠.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악인의 마지막을 보여줍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아멘. 악이 강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지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자기 뜻에 더 힘주어 말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밀어붙이고 목소리 큰 사람이 분위기를 가져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은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사람이 자랑하던 성읍도 무너지고 사람이 붙들던 이름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은 오늘 본문의 중심을 이렇게 선포하지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 권력은 바뀝니다. 또 사람의 평가는 흔들립니다. 오늘 나를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은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판단은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언제나 정직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9절에서 말하죠.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요새는 그냥 잠깐 쉬는 곳이 아니잖아요. 공격이 올 때 숨는 곳입니다. 무너질 것 같을 때 들어가는 안전한 성입니다. 나를 지켜줄 힘이 내게 없을 때 나보다 그 신분의 보호 안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강한 사람들의 장식품이 아니라 억압받는 사람들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의 편만 드시는 분이 아니라 부르짖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중심에 선 사람만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 밀려나고 눌리고 잊힌 사람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결국 주를 의지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1절에서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억울할 때 누구에게 피하느냐? 너는 무너질 때 무엇을 붙드느냐? 오늘 우리가 실천할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말하십시오.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억울합니다. 하나님, 제 송사를 변호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감정을 눌러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상대에게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판단의 자리를 내려놓으십시오. 가정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말로 이기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잠깐 멈춰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재판장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은요, 내가 아무 말도 못하는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해 보십시오. 다윗은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이 행하신 작은 일이 있습니다. 숨쉬게 하신 거, 말씀 듣게 하신 거, 무너질 뻔했지만 붙들어 주신 거,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기도하게 하신 거, 이것을 한 가지라도 적어 보십시오. 감사는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 내 삶을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경제적으로 지친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또 관계 때문에 마음이 눌린 분들도 계실 것이며,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오늘 하루가 버거운 환우들도 계십니다. 청년들 가운데 미래가 막막해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싶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내는 마음으로 큰 승리까지는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주님께 한 걸음 피하십시오. 그 한 걸음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분위기가 조금 더 바뀝니다. 먼저 11절을 보시면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다윗은 혼자만 감사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에게 함께 찬송하자고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백성 중에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요, 개인의 경험으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받은 은혜는 누군가에게 소망이 됩니다. 내가 지나온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는 고백은요,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누군가에게 피난처를 알려주는 증언이 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억울하게 흘린 피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관심을 거둘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은 뉴스에도 나오지 않을 수 있고, 힘없는 사람의 억울함은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큰 흐름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벨의 피의 소리를 들으셨지요. 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병든 자, 가난한 자, 죄인, 소외된 자들에게 가까이 가셨잖아요. 이렇듯 하나님은 높은 곳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의 울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가장 깊은 억울함과 고난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의 현실을 멀리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분은 우리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다윗은 아직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아멘. 이 구절이 참 중요한데요. 앞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원수를 물리치셨다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또 나의 고통을 보소서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신 경험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나를 살리신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제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다른 문제 앞에서 또 두려울 수 있고, 관계 하나는 회복되었지만 경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몸은 조금 나아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지칠 수 있습니다. 취업의 문이 열릴 듯 하다가 다시 닫혀 청년의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그때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지난 승리를 붙들고 아직 승리하지 못한 자리로 다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를 붙드셨으니 오늘도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다시 기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1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구원을 구하면서 다시 찬송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면 그 은혜를 혼자 품고 있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과 16절에서는 악인의 마지막을 다시 보여주는데요.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아멘.
악인은 다른 사람을 빠뜨리려고 웅덩이를 파고 또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그물을 숨깁니다. 그런데 결국 자기가 그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악은 결국 자기 무게에 넘어지고 거짓은 결국 자기 거짓에 걸리며 교만은 결국 자기 교만에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9절과 2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이 말이 참 강합니다. 사람은 자꾸 자신을 크게 생각하는데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기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인생일 뿐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 하루도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인생일 뿐임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게 됩니다. 내 힘이 전부가 아님을 알 때 우린 주의 이름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은 오늘 본문의 가장 따뜻한 약속처럼 들리는데요.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궁핍한 자를 잊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를 영원히 실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없다는 말만이 아닙니다. 붙들 것이 없는 사람, 자기 힘으로 버틸 수 없는 사람, 세상에서 밀려난 사람, 마음이 낮아져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마음으로 너무 멀리까지 보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오늘은 주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오늘은 내 억울함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